시편 23편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목자와 양의 이미지입니다. 그게 특별히 23장 1, 2, 3절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미지가 아주 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본문에서 5절과 또 앞으로 내일 보게 될 6절에서 보이는 이미지는 집에서 집 주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집 주인의 이미지죠. 앞에 이미지가 들판의 이미지라면 이제 5절과 6절의 이미지는 집 안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여정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순간도 만나게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될 터인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 목적지는 바로 당신의 집에서 함께 교제하며 식탁에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이미지에 있지 않나. 삶의 여정의 끝에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이미지 가운데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목가적인 이미지가 있다가 갑자기 원수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원수가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문은 그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누구, 어떤 상황을 말하기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여러 상황들, 그것을 싫어하는 대적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본문에서 원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수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한국 경상도 말이 이렇게 억양이 좀 이상하면 이 식탁으로서의 상이 아니라 상장 주듯이 상을 베푸신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식탁을 차리시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베푸신다는 말은 그 여러 음식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풍성하게 여시는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원수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들이겠지만, 그 원수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잔치하자 하시니까 원수들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군대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군 생활을 하기는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특별한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의 부대의 대대장입니다. 중령하고 뜻밖의 친했습니다. 제가 병사가 막 상병, 병장 이때 대대장이랑 꽤 친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
계시는 그 CP 이런 데도 혼자 찾아가서 오라고 하면 저랑 바둑 두자. 한 4점 접어주는, 제가 바둑을 잘 두는 건 아니었지만 바둑도 두고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렇게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대장 비서가 제 밥까지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오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는 하늘 같은 중대장이 보고하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제가 그렇게 목례를 하긴 하지만 일어나서 크게 경례를 한다든지 오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랑 이렇게 속된 말로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존재가 대대장이었으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런 느낌적 느낌을 받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강한 존재들이 대적들이고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같이 밥 먹자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이 실존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강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상을 베푸시고 같이 밥을 먹는 이미지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갑자기 밥 먹자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도 사실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법이 결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손을 씻고 먹느냐, 아니 그렇지 않게 먹느냐, 절차가 맞느냐, 이게 다 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적 요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 요소들을 다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여러 차례 밥상을 차리고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언약 있죠. 언약의 회복을 전제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물론 창세기에도 여러 차례 나오지만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19장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산으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도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 소리 가운데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죠. 모세더러 당신이 좀 올라가 주십시오. 우리는 겁이 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십계명을 받고 언약의 책의 율법을 받고 24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9장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24장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고 언약이 맺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70장로들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산으로 올라와서 그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두려움이 아니라 청명한 하늘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대표자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언약의 식사입니다.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얘들아 와서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밥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흐리멍텅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너희 열정을 좀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쳤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브노릇으로 다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얘들아, 밥 먹자. 그러셨죠. 거기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떡을 떼고 고기를 잘라서 마지막 날 성찬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들판에서 성찬을 베푸셨죠.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남기시는 그 은혜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이미지로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라도 하나님과 웃고 떠들면서 같이 밥 먹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시편 23편의 그 목자의 이미지,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쭉 전개되고 발전되는 게 있는데, 이게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 34장이나 계속해서 이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이 이미지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의 이미지로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이미지의 발전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 양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양이죠. 들판에서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시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들판의 이미지가 집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집에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죠. 그 하나를 찾는 이미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집의 핵심의 자리에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탕자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게 또 발전입니다. 바깥 집에서부터 안으로 100에서 10로, 10에서 이제 2로, 그리고 아들로 그렇게 전환되어 가는데요. 재밌는 것은 양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찾아왔을 때도 잔치가 벌어지고 먹는 이야기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잃어버린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가 멀리서 터벅터벅 거짓골을 하고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봅니다. 멀리서 보고 딱 보니까 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은 몰라도 제 부모는 알아보는 법이죠. 부모라기는 좀 그렇고 엄마는 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요. 어쨌든 그걸 보고 막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근데 뛰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견디지 못하고 뛰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 아들이 그 일종의 마을 공동체거든요. 아들이 아버지 유산 달라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돈 지금 줘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용서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털어먹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를 집으로 오지 못하게 쫓아낼 겁니다. 집안의 수치고 우리 마을의 수치예요. 그를 욕보이고 그를 내칠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 왜 달려가느냐 하면 그를 돌아오는 것을 막고 내치는 그 아들을 싫어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 전에 먼저 영접하여 드리고 그를 위해 신분을 회복하고 잔치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실제로 들어와서도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합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걸 즐거워할까요? 반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와서 이 음악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했을 때 동생이 왔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잔치를 베푸셨을 때 마치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한가운데서라도 당신의 아들, 돌아온 당신의 아들을 먼저 챙겨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집주인의 비유는 신약 성경에서 더 발전해서 볼 때는 바로 아버지의 비유고 그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상을 베푸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게 하나의 문화이긴 하지만 옛날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식탁에서 밥 잘 먹지 않았죠. 식탁 자리에 앉아서 드시는 분은 할아버지, 제가 기억하기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식탁 따로 있고 아들들 식탁 있고 엄마들, 누나들은 방바닥에서 이렇게 아주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식탁에서 먹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들 이렇게 그냥 보자기 펼쳐놓고 밥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빵, 떡 이렇게 탁 쪼개서 나눠서 먹고 우유 마시고 이게 기본 식사이니까요. 그러니까 상을 베푸신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장치입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밥상을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들 혹은 매우 부자들 그런 이미지 속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이신 집주인이신 주님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을 때 우와, 내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탕자에게 반지를 끼우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존귀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너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을 수 있고 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기름을 붓는 건 구약과 신약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1번은 이제 상처 치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왔으면 뭔가 좀 고장나고 힘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상처에 기름을 발라서 소독을 하고 고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치유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 양의 개념으로 치자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곧잘 붓습니다. 감람유나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붓게 되는데 그 기름을 부을 때 기본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이게 기름을 부어서 얼굴을 적시면서
양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제일 힘들게 하는 대적자가 누굴까요? 늑대나 사자나 곰인 것 같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양을 제일 힘들게 하는 존재는 날파리입니다.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양의 코에 자기의 알을 까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알이 부화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자라는데 양은 그거 되게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막 양이 미친 듯이 날뛰기도 하고 머리를 박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틈틈이 얼굴에 기름을 발라서 그 냄새와 그 미끌거림으로 인해서 알이 거기서 부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뱀도 실제로 많이 괴롭히는 존재인데 뱀을 막는 일에도 그 기름이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치유와 보호 이런 개념이 들어있지만, 신약적으로 보면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손님을 존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로마 향수를 이렇게 탁탁탁탁 뿌려주고, 그 시간 되면 또 뿌려주고, 그게 습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존귀한 손님이다라는 것을, 같은 맥락입니다. 상을 베푸시는 것과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삶에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대적자들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우리를 먼저 맞아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는 어쨌냐 저쨌냐 묻지 않고 밥 먹자 해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본문의 마지막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의미의 발전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작했다면, 이제 마칠 때가 되니까 부족함 없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냥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만족의 차원을 넘어서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철철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이고, 나 혼자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풍성한 은혜로 적셔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해당되겠죠. 인생에게는 텅 빈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살죠. 마음의 빈잔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채워봅니다. 채워도 차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빈잔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넘쳐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1편이 말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영혼의 빈잔을 높이 들고, 주여 내 빈잔을 주의 은혜로,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게 채워질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역설적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의 대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